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에게 속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이 제목이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자, 시작. 나는 나에게 속고 있지 않나. 나는 나에게 속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제목이 나에게 아주 귀한 제목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설교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설교. 전혀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볼 줄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바라볼 줄 몰라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를 바라볼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바라보는데 자기를 바라볼 줄 몰라요. 오늘 이 설교가 영적인 잠에서 나를 깨어나게 하는 설교. 오늘 이 설교가 착각 속에 빠져있던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설교. 오늘 이 설교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권면하고, 너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 되겠냐? 너 그렇게 예배 생활 하면 되겠어?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나를 책망해 주시는 설교.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설교. 죽었어요. 내 심령이 죽었어요. 내 심령이 죽었으니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기도가 죽을 수밖에 없죠. 찬양이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설교가 죽은 나의 믿음을, 죽어있는 나의 기도를 다시 팍 살려줄 수 있는 생기 같은 그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가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난날의 믿음 생활한 걸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생활 따라 환경 따라 그런 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했어. 과연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나의 과거의 믿음 생활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책망을 하실까? 칭찬을 하실까? 지난 날을 내가 돌아봤더니 다 후회투성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의 결심과 마음의 결단,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설교. 그러니까 입술을 깨무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너무너무 무의미하게 살아왔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아무 행함이 없었어.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해왔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도 억울하고 분한데, 아니 내가 나에게 속아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금 속고 있다니까. 내가 나에게 지금 속고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뭐야?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이게 나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았죠. 그러니까 잘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잘 못 믿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잘 믿어.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기한테 속았죠.
본인은 축정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은혜 쏟은 지가 아주 옛날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3장을 보고 축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축정인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알곡이요. 그럼 누가 당신은 지금 알곡이야 그랬어요? 그럼 누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축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축정인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알곡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속는 자다.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나를 수없이 바라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 목회해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나와의 관계, 말씀과 나와의 관계, 성령과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바라볼 줄 모르면 우리가 요새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자기 관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합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난 축정이었구나. 첫사랑 잃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됐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정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정인데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이게 알곡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믿음도 없으면서도 아주 믿음이 있는 척, 이게 본인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아도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나에게 속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괜히 교만하지 말고요. 자, 자기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자기에게 속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이 성도님들 이 영적인 병이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못된 병이 교만병입니다. 이 교만병은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해요. 이 교만병은요, 고칠 약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고칠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못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축정인데요, 뭘로 생각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내 마음이 나를 속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 정말 잘 들어. 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설교에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아. 이걸 알아야 돼. 마태복음 24장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했죠. 알죠? 버림받은 여인은 자기를 바라볼 줄 몰랐어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바댜 3절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중심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우리 마음 속에 은혜가 가득 차야 돼. 말씀이 가득 차야 돼.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팍 느껴요. 아주 이건 100%예요. 목사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깨닫고 이제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이 이제 설교를 잘 듣고 돌이키고 하는 성도들 보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은혜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분들 생애를 보세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야,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는 게 아니야. 아멘.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네 마음의 교만이. 자, 오늘 잠언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미워하셔? 근데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 그 찬양 받으실까?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미워하는 자의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은혜는 고사하고요, 구원은 고사하고요, 패망의 선봉이래. 1번이래. 1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만병이 이렇게 무서워요.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죽여라? 늙은이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그래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0장 3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귀를 기울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아유, 하나님 대적하신대. 그러니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셨으면 대적을 하십니까? 대적하리니 내가 너를 벌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제일 첫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맞죠? 지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미혹하시고 대적하시고 벌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습니다. 정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어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대적하세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 주세요. 자,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께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이 교만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을 우리 천국 가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대적하고 내가 너를 물리치고, 근데 구원 받겠어요? 그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대신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겸손해야죠. 맞죠? 진짜. 그리고 자, 이 은혜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은혜 받기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딱 세 가지가 나와. 은혜 받으려면 정직해야 돼.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이 정직해야 돼, 마음이 정직해야 돼, 이 말이 정직해야 돼, 나의 생활이 정직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 도둑 주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게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이게 정직한 사람 말이냐? 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이 골프나 치러 가고 놀러 나가고 여행이나 가는 그런 성도들이 정직한 성도냔 말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 자에게.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할렐루야.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 자기는 울면서 자기는 괴로워하면서 상대방에게 은혜 끼치기를 원해. 아멘. 자기는 못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먹이기를 원해. 상대방 유익을 주기를 원해.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심리까지 가주는 거야.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의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이나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예배 엉망으로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망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셨어요. 아멘.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것 중에 은혜를 입어야 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아멘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송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를 했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성도님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두 번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자,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미워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떤 자의 기도예요? 교만한 자의 기도예요. 어디가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해요. 자, 성도님들은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닥치지요.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생활의 어려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떡하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물리쳐버린다.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게 이렇게 불행하다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이번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을 내려가지고, 구름, 내가 기도를 했죠. 기도했죠. 올라가죠. 구름으로 가려 딱 막아버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열매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본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에레미야 33장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내가 응답이 없나? 무슨 이유일까? 왜 그럴까? 그러면 자신들을 한번 바라봐야죠.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자신을 바라보면 분명히 뭔가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 사랑하는 성도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아 귀를 기울여라. 제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한 성도는 천국에 가서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고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잠언 15장 3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은혜를 받으면 낮아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가? 어떤 성도가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가? 두 번째가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 자기의 연약함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잠언 5장 6절, 길이 든든지 못해도 엉망이야. 믿음 생활하는 게 엉망이야. 그래도 깨닫지 못해. 전도서 8장 17절, 많이 알아. 성경을 수십 독을 했어. 책을 수백 권을 썼어.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호세아 7장 9절,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해서 머리가 허해.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자, 이
깨닫지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잠언 5장 12절을 보면 훈계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책망하는 자를, 권면하는 자를 아주 미워해요. 난 미워하지 마세요. 시편 92편 6절을 보면 무지해요. 영적 무지해요. 그리고 이 교만한 자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회개할 줄 몰라요. 자, 회개는 언제 나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나오는 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을 보면은 요나의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거든요. 왜?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빨리 떠나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좀 살겠다고. 그러가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방송되고 그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있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생각에 팍 떠올랐어요. 아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뒹굴러가면서 회개를 했어. 왜 방송되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에스겔 18장을 보면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지어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성도들이요, 정말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애원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고 있지 않나? 내가 나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예? 성령도 은혜도 말씀도 주님도 다 나간 축종인데 내가 알곡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네 자신이 스스로 너에게 속는 자라. 성도님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심령 상태를 한번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셔서 내가 나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부터 새 출발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오늘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